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나무 같은 신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계절 푸른 잣나무가 있고 그러잖아요. 잣나무는 사계절 아주 푸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또 가을에도 이 잣나무는 굉장히 이게 푸르거든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이게 그 뭐랄까 녹색으로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도 해주잖아요. 근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나무도 제목인데 어떤 나무,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수가 없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제목이 되는 나무가 되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라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땔감밖에 되지 않고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모든 나무가 주변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주변에 있는 나무가 제목으로 옆에 크게 가시나무 옆에는 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 그 가시 덩굴은 뿌리도 강하지만 나무도 그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랄 수가 없고 그 옆에는 모든 것이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나무도 심으면은 그 뿌리가 굉장히 이게 감고 나가면서 또 그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가시나무가. 그래서 이거 가시나무 자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 한 5월 달 되면 이제 그 가시나무의 꽃을 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카시아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가시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그 가시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시나무에 아카시아 꽃 피는 가시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시나무라는 나무가 또 있어요. 그 나무는 가시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가시만 있어. 가시만. 열매는 없고 가시만 있고 뿌리가 강하고 그 가시나무는 사람도 다가가기 힘들지만 옆에 있는 모든 식물도 옆에 있는 것도 다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시나무에 비교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냐면 나쁜 마음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좋은 제목의 나무로 성장해야 돼. 제목의 나무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되지 않고 땔감으로 그런 신앙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왜냐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잘 이렇게 이해하게끔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를 내고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으로 가시가 나오면 다듬어가고 우리가 나쁜 열매를 나쁜 그런 가시나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6절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구독자 그 성도가 이제 한 40대 전이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상담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몇 번 들어왔나 한 5번은 넘은 것 같아. 전화 상담이. 그래서 요새 목사님 거 다 은혜 받고 있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라이브 방송에 들어왔나 봐. 라이브 방송에 들어왔다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말씀 들어왔다가도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네. 그래서 왜 무섭냐고. 상담을 이렇게 잘 들어오면서 말씀이 자기를 막 심령을 막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설교 듣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또 말씀이 강하면 나갔다 들어갔다 자기가 그랬대. 그래서 어떤 말씀에 그렇게 찔리냐 그랬더니 자기의 못된 습성을 못된 마음을 목사님이 아주 그냥 자기 보고 하라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 말씀 지나가면 또 다시 들어오고 궁금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면서도 다 네 잘못이다. 이런 행동은 네가 잘못이다. 그런데도 왜 내가 잘못이냐? 타인이 잘못이지.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인은 남의 들보만 보이고 내 들보가 안 보이면 안 돼요. 타인이 잘못이지. 시엄마가 잘못이고 친정엄마가 잘못이고.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어.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언어와 마음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이룰 수 없다니까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말이 찔렸는지 회개를 하다 보니까 기도줄을 못 잡고 그랬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 깨달았대요. 친정엄마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대놓고도 욕했지만 안 듣는 데는 더 많이 욕하고 자기 잔소리에만 시엄마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비유거시려면 그렇게 욕을 잘했어. 그런데 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냐고. 왜 엄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시엄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도 나를 힘들게 하고 신우도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다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누가 자기를 다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남의 눈에 들보는 너무 크게 가시처럼 보이고 내 안에 들보는 전혀 안 보이고 내 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다 보니까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제목이 될 수 없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고 구원받기 힘들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회개를 많이 계속 상담을 많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상담할 때마다 계속 내가 회개 쪽으로 얘기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행동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맥힌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임을 드리지 않으면 부모에게 욕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그는 2번 다시 욕 안 하겠다는 회개임을 드리고 2번 다시 욕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를 낳은 엄마를 욕을 하고 자기 남편을 낳은 엄마를 욕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보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악인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욕하는 거는 살인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형제를 떠나서 너를 낳은 부모를 욕하고 미워했다면 부모를 죽인 살인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서 이거 맺은 그 미워하는 감정이 풀리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가시나무 신앙이에요. 가시나무 신앙. 할렐루야. 가시나무 신앙은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아요. 가시나무 신앙.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의도터지고 마귀한테 의도터지고 양쪽에서 의도터져가지고 그냥 맨날 매만 맞고 살다가 육신으로 살 때 하나님께 의도터지고 마귀에게 의도터지고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땔감으로 밖에 들어갔어요. 이미 발등상에 도끼가 그 나무를 찍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찍어내지 않았지만 찍어내는 그 순간에는 땔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땔감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면 그분에게 딱 잘라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좋은 하나님 아주 그냥 우리를 동등하게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등하게 인권으로 생각하고 영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보응과 저주를 함께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응도 때리고 축복도 내리고 우리에게 저주도 내리고 재앙도 내리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목사님 설계와 간증을 들어서 깨닫고 목사님 다 두리둥실 그냥 두리둥실 무성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신앙관을 인정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와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됐대요. 변화되니까 뭐를 깨닫았냐 하니까 그전에는 기름을 채워도 쏟는 신앙이었어. 기름을 채웠다가도 쏟는 신앙이었는데 기름을 채우고 하다 보니까 영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로 인해서 기름을 쏟아버려야 돼. 내가 이만큼 기름을 채워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서 쬐끔 기름을 채운 것 같은데 기름을 그냥 홀랑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음을 쏟지 말라. 은혜를 쏟지 말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쏟지 말라는 것은 왜냐면 기름이거든요. 기름.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말씀과 간증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아무리 주여 했다 해도 내 안에서 내면이 안 바뀌었고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게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의도터지고 마귀에게 의도터지고 이유를 나중에 알았대. 내 안에 죄의 가시가 그렇게 많았다는 걸 깨달았고 기름을 채운 것 같지만 맨날 기름을 쏟아버리고 그냥 꼴락 차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등대가 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 근데 이제 그런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불이 붙는데요. 귀에도 불이 붙고 얼굴에도 볼때에도 불이 붙더라고. 깜짝 놀라서 본인도 놀랐지만 그렇다고 안수한 것도 아니야. 이게 성령의 기름이 꽉 차면은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손바닥이 팔갛고 귀에 불이 붙고 얼굴에 볼때에 불이 붙는데 우리가 여기 얼마나 추워 우리. 지하 춥잖아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온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겨우 저기 장판 하나 가지고 의지하면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이 불이 붙으니까 목사님 진짜 여기 추운데 이게 불이 확 붙으니까 더워. 덥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이게 열이 오른다 그러죠. 성령이 열이 오르니까 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열을 내리게 만들어요. 열을 올리게 몸의 체온을 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고 몸을 싸늘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피가 씻게 만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나무도 물이 마르면 죽게 돼 있어요. 나무도 매싹 마르면 죽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도 물이 마르든가 피가 식으면 우리는 병이 오가서 죽게 돼 있어. 근데 영도 마찬가지야. 영도 은혜의 물이 올라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고 깨달음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동안에 내가 가시나무 같은 신앙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뭐 때문에 가시가 내 안에서 나왔던가. 내 심령 안에 가시가 나온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남의 들보가 보이고 내 들보가 안 보인 거예요. 남의 들보가 너무 크게 보이면서 내 안에서 나온
마음이 나쁜 마음이 비판과 판단과 무시와 조롱과 혈기가 가시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영이 마음에서 그런 가시가 나오니까 영이 편할 리가 없어요. 내 가시에 내가 찔리는 거예요. 내 죄에 내가 찔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답답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육신이 답답한 거예요. 내 육신이 아픈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게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아프다니까. 이게 가시야. 딴 게 가시가 아니에요. 이 가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물이 오른 나무 같아야 돼. 물이 오른 나무. 은혜의 물이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축축해지고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땅이 어떻게 해요? 새싹이 아지랑이 이게 피어나듯이 우미트듯이 싹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싹이 막 올라오면서 그 싹 하나가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가 어떤 나무야? 열매 맺는 제목의 나무가 돼요. 그런 제목의 나무가 돼야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고 인생에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론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의 종류 알죠? 가시면류관 나오죠.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겠어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보석면류관, 금면류관, 그 다음에 나무면류관,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시면류관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불이 지나가면 가시면류관하고 풀면류관하고 이거는 타버리고 보석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것은 성령이 지나가면 광채가 나게 돼 있다. 빛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씌워주는데 가시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금면류관이고요. 변치 않는 신앙.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너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가시나무 신앙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오르고 기름을 쏟아버리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 채우기 힘들어요. 기름 채우기 힘들고. 그래서 기름을 쏟아버리지 않고 기름을 꽉 차면 불이 확 밝아져서 온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온 집안이 밝아지고 환해져요. 그러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등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축복의 등대, 기도의 등대, 화목의 등대, 사랑의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을 밝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가시나무의 신앙은 밝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어둡고 남도 어둡게 하고 또 나 자신도 내 가시에 내가 찔려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가시에 내가 찔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가시에 내가 찔려 내 육체가 상하고 내 가시에 내가 찔려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할 사람은 가시나무 신앙은 다 회개하고 제목이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 가시나무의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 그리고 가시나무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흉악한 그런 면류관을 우리 쓰는 게 아니라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써서 찬란하게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정말 입성할 때 아주 정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못된 가시는 다 회개로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시나무 신앙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